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희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곳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할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할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손들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이 땅에 많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 말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지게 하셨고,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매인 조선의 영혼들을 영적인 속박에서 해방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선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조롱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분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21절에서 29절까지 나오고 있으며, 우상이라는 것이 허상이고 흠한 것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상들을 비롯해 거짓 신들에게 그들이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과거 일들을 밝혀줄 수 있는지 이것을 증거를 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분열하고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는 있습니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자신들의 신으로 생각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우상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신으로 여기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우상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상의 헛됨을 직접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21절 다시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그들이 소송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신인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다른 문화와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소송을 한번 제기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우상이 신이라면 그 증거를 너희가 한번 보여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실까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을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한번 보여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라. 복이든지 재앙이든지 한번 내려보아라.
하지만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 최상에 두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아버지 된 자로서, 어머니 된 자로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자녀의 마음을 보았을 때에 육신의 압이 된, 육신의 음이 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우상은 허무한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혐오스러울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불러오셔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 오게 해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이 군왕들을 완전히 밟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을 보실까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고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그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우상은 다 헛된 것이며 허무한 것이며 사람이 만든 우상은 바람처럼 공허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방법을 잊고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늘 걸리는 곳에서 계속해서 걸리게 됩니다. 같은 부분에서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늘 같은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말 좀 벗어서 제자리에 갖다 두면 좋겠다. 그 모든 어머니들의 로망이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늘 같은 부분에서 걸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아 보면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걸리는 부분, 그 부분에서 걸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부들이 늘 같은 부분에서 걸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똑같은 일을 계속하냐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화를 냅니다. 조심하라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반복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장다비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우리의 의식, 그게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에는 크게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이 있는데 무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좋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삶을 힘이 되는가 하면 동일한 실패의 행동을 강박적으로 반복하게 하는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는 반복되는 원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지혜이고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살아간 도리이고 크리스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일본, 동남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팔에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것이 신이 되었다가, 내일은 이것이 신이 되었다가, 내일은 또 기타가 신이 되었다가, 모든 것이 그냥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다 신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드럼도 믿고, 피아노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그 신이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보이는 것이 다 신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그것만이 우상일까요, 여러분? 엄근히 내가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들, 모두 악한 우상이고 버려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외에는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배설된 것을 아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렇죠?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예정대로 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래를 알려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래를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지나간 과거는 우리는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며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반성하는 것이 한결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서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길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미래를 아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대부분 거기 오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정녕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미래의 일과 이전 일을 알고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제대로 허락하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곳에는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